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 참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죠. 참 어떤 경우는 참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러면 좋은데 때마다 그런 경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제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를 얘기하면서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부분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이렇게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그러면 가장 우선되고 절제가 가장 나중일까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더 큰 은사고, 그리고 절제는 작은 은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개의 각각을 얘기하는 복수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9개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9가지 모양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한 열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 한 부분만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고가 아니라 전체를 평가받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열된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절제라는 것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절제의 의미를 여기서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절제를 강조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절제와 우리가 받는 절제에 무슨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정하는 것, 이것을 보통 절제라 그럽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능력, 절제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제의 헬라어 단어 엔클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오히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는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 그랬죠?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을 분별해내는 능력. 급한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을 해내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의미보다 이 사회적, 상식적 의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저 절제는 참는 것, 그리고 좀 더 좋은 물건인데 내가 오늘 좀 덜 사는 것, 그리고 맛있는 건데 덜 먹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절제를 주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언급한 성령의 열매를 중요한 일로 여기고 9가지 열매 맺는 일에 매진하라, 이런 뜻이죠. 또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5가지 육체적인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요, 15가지 육체적인 일, 급해 보이고 하고 싶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일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일 9가지 열매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른 일과 복음적 삶을 사는 것 중에 성령의 사람들은 절제를 통해서 복음적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간절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어져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우선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우선했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
급한 일, 중요한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판단하고 행했습니까? 참 우리는 그때마다 중요한 것 그리고 다급한 것 이거 잘 판단 못하고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 최초의 임직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배경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갑자기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성령의 역사와 그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죠. 초대교회가 당시에 제일 잘했던 건 뭡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이 얼마나 바빴던지 사람들이 다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동원되다 손길이 부족하니까 사도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목사님까지 다 일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졌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부족해졌고 말씀 준비하는 일이 부족해졌고 말씀 보는 일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앞장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임직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급한 것은 뭡니까? 당장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죠. 당장 필요하니까 도와야죠. 당장 필요하니까 구제해야 되고 힘든 사람들 돌봐야죠. 그런데 중요한 일은 뭐죠?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그것을 앞장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적에게 망명하게 되죠.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 이제 블레셋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자 블레셋 왕이 다윗 같은 용맹한 군인을 그냥 둘 수 있냐?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불렀을 때 전쟁에 나갈 준비하고까지 나왔죠.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아니 적의 대장군으로 있었던 저 사람이 우리 군에 같이 있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우리 뒤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결국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돌려보내서 돌아가는 동안 군인들이 다 지금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까지 다 와 있는 동안 시글락이 비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아말렉 군대가 침범하여서 마을은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은 다 끌고 가버립니다. 다 포로로 끌려고 갑니다. 돌아오니까 마을은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너무 분노한 그 백성들이 이게 다 다윗 때문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이번에는 16절 볼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만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성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멘. 자, 어떻습니까? 다급하여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중요한 일 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해서 결국 추격을 해서 그들이 지금 너무너무 승전해서 그들 너무 기쁨에 차 있는 그들을 다 멸하고 한 사람도 피해자 없이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서도 늘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가끔씩 예배 중에 전화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가 꼭 인생에서 안 받으면 안 되는 전화인 양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참 우리는 참 공손합니다. 전화 오면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화 와도 안 받아도 됩니다. 요즘은 다음에 와 받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화를 예배 시간에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예배의 흐름이 깨지고 말씀 듣다가 맥을 놓치게 되죠. 그럼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전화하는 사람은 옆 교회 집사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왜요?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 생활 안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일에는 그분 전화 통화 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전화 받아주면 다음에 또 전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 만지느라 설교 맥락을 놓치는 분도 있습니다. 다급하지 않으면 문자 급한 것 같아도 30분 뒤에 보내도 큰 문제 없을 게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요즘 교묘해졌습니다. 아주 카톡에다가 자기 딸처럼 친구처럼 보내면서 돈 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친절한지요. 얼마 보내줘? 50만 원? 90만 원? 알았어, 곧 보낼게. 이러고 또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돈 보내려고 그러면 어차피 돈 보내는 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니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왜 보내야 되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따지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돈 액수가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걸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30분 지연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93만 원 보내라, 97만 5천 원 보내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은 그들의 작전이 뭡니까? 똑같은 작전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의 의도대로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서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계속되는 사역에서, 계속되는 일에서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제하기가 힘들죠. 성령님은 절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다 뭐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그쪽에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싶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다급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해도 절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참 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꼭 이 말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해주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급하고 내가 막 안달이 나서 해줍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은 그 사람이 꼭 듣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해줍니까? 내가 급해서 해주는 말은 잔소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줘야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로 해주셔야 되죠.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급함 속에서도 중요한 일을 구분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말씀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알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급한 일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예배 끝나고 나면 급한 일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급한 일은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해는요, 내년은요, 계속 급한 일은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을 찾아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 속에 중요한 일 빠뜨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무슨 날이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많은 바쁜 일 중에도 내가 중요한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실 줄 믿고 한 주간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